8장에서 이제 그 중요한 핵심 부분만 이렇게 잡자면요. 전 짧게 하고 끝낼게요. 어,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8장 10절. 고린도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은요. 1년 전에 연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고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어, 에루살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있었을 때 당시에 그때 고린도 지역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1년 전에 연보를 걷겠다라고 얘기했던 곳이 바로 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1년 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보를 갖다 걷는 그 일이 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보를 갖다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로마서 15장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5장 27절,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에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에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8장 그 1절서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마게도니아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 그 다음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 세 지역을 갖다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로마 그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갖다 좀 받은 곳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갖다가 너희가 이겨내라.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실질적으로 많은 또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다라는 걸 8장 1절에서 2절, 3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잠깐만요. 네. 오히려 연보를 갖다가 어, 과분하게 내죠. 많은 연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갖다가 마게도냐의 그 풍부한 연보를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알려주면서 아까 8장 10절에서 보면 1년 전에 너희가 행하기로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일을 갖다가 빨리 속히 행하라라고 디도를 보내가지고 이 일을 갖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11절서부터 8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균등에 한번 보시고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27절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8장을 갖다 좀 유심히 볼 필요는 가 있는 것이 8장 1절에서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보와 은혜를 갖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그대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을 갖다가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가장 가난한 위치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갖다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면서 그, 그분이 가난함 가운데서도 하늘에 가장 부하신 분이시면서도 가장 가난한 위치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풍성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연보와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보는 실질적으로 어, 균등이라는 말이 13과 14절에 나오는데 이 균등이라는 말은 어, 있는 자의 것, 있는 사람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것을 균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부한 연보를 드린 것, 그것을 갖다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것을 갖다가 받았으니 너희가 육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균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균등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보를 갖다가 형제 사랑의 증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 어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물질적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인간들의 허물을 덮어주신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우리가 그분에게 갚지 못할 죄들을 갖다가 탕감받은 입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제나 자매들을 갖다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전파하는 것은 온당한 처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형제 자매님들이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가. 음. 그래, 이제 제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막 영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쪽에 한쪽으로 좀 과하게 치우치다, 이제 이렇게 책망을 가끔은 듣다 보니까 내가 좀 과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고린도서 8장을 보면, 이제 많이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야, 이거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좀 이렇게 해봅니다. 음, 그, 제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많다고 해서 뭐 풍성한 것도 아니고, 뭐, 풍요롭게 사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막 궁핍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음, 제가 아는 전도사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자기 친구가 1,000억이 재산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집을 6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남편이 그 생활비를 뭐 얼마를 준대요. 상당히 큰 돈이에요. 500인가 얼마를 줬다고 한 10여 년 전에 뭐 그러니까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그 60평짜리 살림을 하려면 그 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겨울에 집 안에서 파카 잠바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 그,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잘 것도 없네. 나는 한겨울에서 우리는 이제 그때 그 전세 보증금 운반비 떼인 거 주느라고 그 보증금 떼가지고서는 16평짜리 아파트를 가 살았어요. 근데 아이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 가슴이 답답한 그런 좁은 집인데 그래도 한겨울에 우리는 런닝구만 입고 살았거든요. 근데 딱 그거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가난하네 이런 얘기를 그때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그 사업차 이제 뭐 물건을 납품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일하면서 설치비를 받고 그러면 있는 사람인데도 그 돈 쓰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 거의 자기 살을 베어주는 것 마냥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진짜 불쌍하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땅에다가 뭐 이 전원주택을 하나, 그것도 세컨하우스 이런 걸 갖다 놓으면서도 근데 거기다가 그런 거를 기분 좋게 하려고 그랬으면 당연히 뭐 일하는 사람도 인건비 제때 적당한 금액을 주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간식도 좀 사다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것도 없고 그거 가면 줄게요 그러고 돌아서서 오면 안 주고 달라고 막 이래야 돈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비율적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있는 놈 돈 빼먹기가 더 힘드네.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뭐 없는 사람은 여기 읽으면서 아무 부담도 없겠다 이 생각을 전해. 왜 제가 그러니까. 근데 있으신 분들은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형제다 이런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형제님 자매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입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형제가 됐다 보면 그 형제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내가 애 같아고 막 어떻게 한번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데 그게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내 신앙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이 내가 입으로 하는 건 편했는데 만약에 이런 걸 실제로 형제로서 만약에 내 육신의 형제라고 하면 누가 어렵다고 하면 진짜 돕잖아요. 그거는 막 피가 땡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이 피가 땡기고 영이 땡겨가지고 막 그렇다고 그러면 역시 동일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막 돕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도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8장을 이렇게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한다고 보는 것이 그 13절, 14절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넉넉한 것으로 그렇게 부족한 것을 13절에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14절에서는 이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을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풍성하시 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번에는 너희가 돕고 너희가 어려울 때는 이제 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서로 이렇게 보충해가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얘기하는 것 같고. 많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물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 저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니, 물질적으로야, 어, 그렇지. 막, 굶주린 형제를 막 도와줘서 남지 않으면 모를까. 창고에 좀 남겨놓고 조금만 도와주면 많이 얻은 사람은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적게 거둔 사람은 얻어먹고 나서 겨우 입에 풀칠했을 테니, 예, 적게 거둬서 적은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예, 이제 그러면서 봤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 그 만나를 인용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어, 만나는 어차피 못 먹으면 썩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남을 것이 없는데, 이것은, 이것도 물질도 다 못 쓰고 저기 하면 썩어버린다는 것인가? 근데 길게 가면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가지고는 못 가는 거니까, 그러면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에, 그, 그것을 말하는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그, 19절에 보면, 뭐 이제 17절부터 이렇게 쭉, 16절부터 디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음, 디도가 그, 이 일을 하는 것에 굉장히 그 간절함을 받고, 이 일을 그 했나? 이제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그 19절에 보면,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언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일에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봐요.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이, 어, 지금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라, 뭐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예전에는 이 부분 읽어도 그냥 넘어갔으니까. 근데 많이 이렇게 새롭게 보여요. 성경에 없었는데 갑자기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새롭게 보이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 속에서 형제들과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물질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연합해야 되는가 보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저기 그 홍승현 형제님이 딱 얘기하면 제가 반발을 같이 이렇게 보였던 것들이 아마 이 부분에 나왔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자세히 안 읽은 탓으로 이게 그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이 부분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 더 증거하세요.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연보 같은 거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하는데 혹시 그 구설수가 생기면 안 된다. 뭐 이런 뜻 같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돈 쓰는 것도 이 투명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그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뭐 불편하더라도 내놓고 저기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 반드시 누군가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고 늘어지고 그거 가지고 말거리가 생기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데 여기서도 혹시 그런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사도 바울이 막 신경 쓰고 어, 조심하고 이러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네, 제가 네, 질문을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연보가 꼭 돈만 이야기하는 건지, 그 형제들의 사랑을, 순교적인 사랑에 대한 그 깊이에 대한 연보를 얘기하는지 분명하게 한번 이번에 알고 싶습니다. 꼭 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듣겠습니다.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그 로마서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이제 육적인 것으로 이제 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때 그 극심한 그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은 특히나 예루살렘 그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세상적으로 누군가 도와주긴 도와줘야 될 형편이었다라는 거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자면 연보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건 모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돈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8장 13절에서 보면은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얘기할 때 마게도냐에서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부한 연보를 드렸걸랑요. 모금을 그만큼 많이 거둬서 지금 예루살렘에 그 말하자면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겠다고 마게도냐나 지역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대비되는 것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1년 전에 그 실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그 연보가 시원찮게 걷어졌어요. 자신들이 그 연보를 드리겠다라고 한 그 금액을 채우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좀 대비되는 부분이고 연보는 돈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구약 성경에 그 아까 뭐 황영진님이 연보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런 것이죠. 제가 메모를 뭐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 연보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한 거죠. 8장을 읽으면은 돈에 관한 것보다 형제의 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뭐였네요. 그것을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본 겁니다. 꼭 돈에 대한 것이 아닌 형제와 자매들과의 큰 뭐라 해야 되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지금 8장에서는 대부분 기도 형제님에 대한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도 형제님께서 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연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사랑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은 얘기한 것처럼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질문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음, 어저께 그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 거기서 제가 좀 언급한 부분이 그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음, 그럼 이거를 영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인 것만 적용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게 그 균형이 안 맞는다고 할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은 육도 있고 영도 있고 육도 있고 혼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껍질에 대한 껍데기 육신이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또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또 그들이 그 대대로 살아가면서 음, 우리의 실상은 영적으로 전도해서 낳는 자녀가 실상이지만 그런데 그 육신의 자녀가 앞으로 대대손손 살면서도 그 자녀들에 대한 안위도 우리가 염려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이 육신의 아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막 이치를 따져가지고 생각하면 이것은 표상이고 저놈은 내가 그 실상이 아니라 이 표상이니까 저거 뭐 빠져 죽어도 지가 알아서 뭐 오늘 죽을 명이 아니면 살아나오고 오늘 죽을 명이면 내가 들어가서 죽지 이렇게 얻어들 것인가. 누구든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들어가서 일단 구해놓고 나서 심지어는 내가 죽더라도 그 아이를 건져놓고 나서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육신의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이 육신적인 삶이 막 우리 교회에서 한참 동안 영지주의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부분이 터부시 되고 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차갑고 뭔가 이 인간미가 없다고 할까, 균형이 안 맞았다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뭔가 균형이 안 맞는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기는 해봤지만은 오늘 이거 읽어보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육신적으로 부족할 때는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연보를 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24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육신의 형제들의 그 궁핍한 것을 돌아보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조금 이어서 할게요. 아까 황 형제님이 질문하신 것과 또 연결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 사람들에게 이제 헌금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모금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은혜의 일이다 하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것을 표현을 하기가 제가 참 잘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잘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선은 할게요. 헌금을 하는 거에 있어서 13절에 보면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의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물질적으로 넉넉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넉넉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영적인 형제 간의 사랑. 그것이 말하자면 곧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이 연결돼서 형제 사랑도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표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이 벌써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야말로 만유를 소유하신 분인데 종으로 오셔갖고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섬기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여기 위에서 보면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으로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다 같이 비례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육적으로 그래서 시작부터 마게도냐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극심한 가난이 있지만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하는 것처럼 그만큼 심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처럼 그러한 것이 같이 있을 때에는 실제를 초월을 해서 그야말로 과하게도 헌금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어떤 교훈이 여기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14절에 다시 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도 넉넉하지 않은 그 중에서도 형제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이 너희의 넉넉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의 지금 힘든 그 과정을 육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그런 후에는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한다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러면 그 예루살렘 사람은 물질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랑과 그런 것이 담겨진 그 물질을 받아서 나중에 예루살렘 사람은 우리가 앞에 아까 박 형제님이 읽은 것처럼 로마서 16장인가 15장에 거기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면으로는 더 선배인 그런 입장에서 그 영적 그들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어떠한 들에게서부터 우러나는 상호 간의 주고받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그 어떠한 부분을 채워주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은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성심껏 헌금을 할 때에는 서로 그것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균등한 일이 아닌가 그것이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균등한 일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쪽으로 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은 결국은 만나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인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가 않았다는 것은 그 생명이 풍부한 사람이면 그만큼 더 충족을 하는 양이 적겠지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생명의 양식이 적은 사람은 많이 거둬야지만 그게 충족이 되겠지요. 그리고 반대로 영적인 양식이 많은 사람은 뭐 적게 거둬도 그것이 서로 균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명이 어린 사람과 생명이 풍부한 사람을 두고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9절 6절에 보면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 말에 있어서도 그 연보를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 심중에서 예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어떠함대로 예 그 분량을 많이 저장한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고 또 그 분량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적은 사람은 결국은 적게 심은 자는 열매도 적게 거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저기에서 이 모든 것이 이 구제를 하는 거고 연보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얼마만큼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이 됐냐 하는 것이 남을 물질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비례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지는 그러한 면으로 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봐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할게요. 우선 그 황영재님이 말씀을 해서 이제 내가 좀 찾아봤는데 금방 그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죠. 16장 1절.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 교회에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연보가 있죠. 그리고 8장에 나오는 연보하고 단어와 뜻이 되게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순수한 기부금, 물질에 한정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은 되게 강의적인 내용이에요. 이 연보라는 단어가. 그래서 연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번역은 연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그 헬라어 단어로는 전혀 다른 새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어떤 그런 연보 개념을 포함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그 순수성, 신실성 이런 어떤 의미들이 다 포함된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것들은 그럼 디도가 여기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한 것이 돈을 모으는 일을 했겠는가 아니면 사도의 어떤 편지를 가지고 가서 사도의 고린도 후서라는 거는 디도가 전서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의 어떤 편지 내용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도의 어떤 가르침에 교훈대로 이렇게 돌아온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뭐 거기 가르치면은 당연히 형제 사랑의 어떤 내용 중에는 영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뭔가 부족을 채워주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형제가 어떤 그런 물질의 궁핍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이렇게 분담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가르치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 8장의 어떤 연보라는 내용은 좀 넓게 봐야 될 것 같다. 8장은 꼭 돈에 한정된 어떤 연보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강영재의 어떤 생각과 좀 그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좀 그런 것 같기는 해.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더 얘기하실 말 있나요? 어, 약간 의견이 갈렸는데, 바울은 연보에 관한 이 문제를 갖다 얘기를 할 때, 초점을 갖다 은혜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그 윤상훈 형제가 전도서 읽을 때 제가 체크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에 있는 말인데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연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저께 제가 좀 찾아본 게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2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3절 4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8장으로 와서 고린도 후서 9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디도와 또 다른 형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해서 헬라어로 나나주에 보면 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자, 그리고 나서 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방인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니나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균등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 즉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이 뭐냐면은 8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연보를 은혜의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연보를 받으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많은 이 거액의 연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23절에 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마게도니아 사람들하고 같이 내려가는데 너희가 1년 전서부터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 모금, 연보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은혜로 얘기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24절에서 보면 연보를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보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방인들이 도와주는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석인 형제하고는 약간 지금 의견차가 있습니다. 예. 여기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 9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해놨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거는 이제 영적인 것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에 가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분명으로 이게 이제 말 안 해도 거기에서 내용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딱 덧붙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를 이렇게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도 동일하게 해놨고 오늘 8장 4절에서 연보에 대해서 연보라는 단어가 4절인가에서 연보가 나왔는데 근데 8절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아까 홍영재님 연보 해가지고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연보의 뜻이 뭐냐면 성실함, 거룩함, 풍성한 연보, 너그러운 연보, 후한 연보, 진실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연보의 뜻이 성실함이라고? 진실함이라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연보라고 그러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형제를 돕는 것에, 돕는 것을 연보라고 하는데 그 연보가 하나님이 의미하는 이 단어가 뜻은 그게 성실함이고, 거룩함이고, 진실함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연보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연보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연보하고.
그러면 그들이 성실함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고 진실함에 이르는 것인가?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어, 참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게 내 속에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 이 그 지체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연보를 하니까 그러니까 성실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이 적용되는 그 연보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음, 오늘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다 보고 너무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것은 나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까 그 단어가 전혀 다른 게 또 9장 가봐요. 9장.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도 가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단어예요. 여기에 보면 뜻이 찬양, 축복, 복 이런 흔히 우리가 저기 신약에서 말하는 복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보라는 게 물질하고도 뗄 수 없는 관계도 있겠지만 그 연보하는 어떤 정신이 어떤 건가를 함의하면서 이 단어가 금방 8장에서 쓰이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고 또 9장 5절에도 이런 전혀 다른 어떤 단어이지만 그 어떤 그런 개념을 이렇게 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평상시에 이 물질이라는 게 그리고 뭐 말씀에도 뭐 복음서에도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에, 자기의 어떤 그 소유를 사실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 가슴에 그 손을 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을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거는 내가 멈춰서 안달이지만 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 막 이렇게 내놓는 거에 좀 주저주저 손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추구하면 그것이 진짜 그게 영적일까? 그러니까 물질과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을 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을 주고 싶은 거는 그 영혼이 이제 예? 뭐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이렇게 이끌고 싶은 어떤 마음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라는 것이 좋은 하나의 수단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겸하고 여기에서 균등한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건 뭐 똑같이 뭐 평균의 높이를 딱 키를 뭐 이렇게 딱 맞추는 게 그 균등이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우는 것인데 거기에 다들 이게 진실함, 신실함 뭐 이런 마음들로 하나님에 대한 앞에서 어떤 거룩한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으면은 그가 부족한 게 없이 좀 채워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균등함이고 우리가 형제 사랑에서 영적으로만 사랑하고 뭐 물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베풀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는 게 좀 그게 실현 가능한 일인가?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균등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차원에서 서로 부족한 거는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차원으로 가지는 거예요. 네. 예, 그 말 참 알아듣기 쉽네요. 네. 저도 캔들을 이렇게 물질적이거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것이 꼭 구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해서 보충을 해주고 충당을 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함유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됐으니까요. 요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 또 부장에 가면 또 연보에 대해서 나오고요.
오늘 그 윤상훈 형제님이 이렇게 많이 변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뜻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용이 될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인격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 가운데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은 저희 집안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집안에 인재가 한 명이 나타났는데 저 인재를 우리 친척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어, 학자금을 대줘서 미국에 유학을 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지금 현재 교수로 나사렛 대학교 교수로 지금 그 시브리오 교수인가 무슨 뭐 헬라어 교수인가 이렇게 지금 교수로 계세요. 신학대학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그 병을 만약에 못 고친다. 고칠 수 있는 병인데 만약에 못 고친다 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영적인 말씀이 결국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세상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믿는 성도들 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리고 불법을 봤을 때 나는 피해가야 되는가?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또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진리 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그게 진리냐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또는 복음을 믿었는데 상대방이 복음에 서 있지 않고 불신자라고 비판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로 내가 들었나? 하여튼 어떻게 듣긴 들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께서 불러가지고 믿게 하셨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제가 구장에서 또 연보가 잠깐만 나오기 할게요. 때문에 이걸 갖다 네? 네, 그 연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잠깐만요. 잘 몸을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중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저기 신령한 뭐 영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라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물질적인 것도 돈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뭐 이 세상은 끝나는 날까지는 그러니까 그 어디에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이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뇌물을 말하더라고요. 이게 그 야곱이 에서에게 그 뇌물을 주는 거 33장 그 창세기 3장 3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베풀었고 내 소유도
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니 받으니라. 그러니까 뭐 홍영재님이나 윤영재님 우리가 마음에서 마음은 주님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아까 이런저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열왕기 하에서도 보면은 남한 장군이 엘리사가 남한에 문득병을 고쳐줬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 그 남한 장군이 뇌물을 이제 엘리사에게 준데 엘리사가 받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구약에서는 이게 뇌물이라고 나왔어요. 연보가. 그러니까 그 신약에 아까 그린더 8장이나 뭐 9장에도 그, 그, 다 연보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사도들이 기도나 벌스나 그런 그런 이제 그린더에나 에베소에 여러 이제 다니면서 기도를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물질적인 거 풍요롭고 다른 교회에서는 또 어려운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해서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육적인 것을,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가 어려운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연보를 거두어서 아까 9장에 여기 9장에 말씀을 읽었는데 미리 준비해서 첫날에 미리 준비해서 이제 바울 사도나 기도나 중직자들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한 것을 이제 가지러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준비하지 않으면 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으면은 준비한 걸로 알고 갔는데 준비 안 했으면은 그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지체들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안에 주님이 운행하고 있는데 지체들이 어렵고 이 교회가 어려운데 이 연보를 하지 않아요. 헌금을 하지 않으면 그, 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지, 또 억지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이제 우리가 뒤에서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억지로 할 때도 있고, 인색함으로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시기나나 마음에 멀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진짜 헌금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지체들의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선뜻 그 저기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 없이 내놓을 수 있는 지체도 있고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자꾸 저울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질을 하는 것은 이제 인식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나중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풍성한 어려운 지체 믿음을 따라 연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말씀을 빈둥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요. 예, 최종적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매님께서는 나중에 녹화된 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마이크가 그 제대로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근데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많은 말씀들을 우리들이 나눴는데, 뭐,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다 나온 것 같아요. 먼저, 균등하게 한다라는 이 문제는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 여러 다른 이방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다음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본다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타 지역 교회들이 또 같이 협력해서 돌 거예요. 그런 것이 균등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음에는 또 부족한 것은 이제 예, 균등하게 이렇게 하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성읍에 세워졌을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한 몸, 한 믿음, 한 침례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가 상통하고 연락하고 상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교회는 지역 교회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게 원래 교회에 대한 그 교회 관이 잘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연보에 관한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중심이 됐는데, 에, 사람에게 재물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많이 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있을 때 유용하게 쓰지를 못해, 즉, 심지를 못해.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항상 있고 저 사람은 항상 없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영재가 그 가난한 어떤 집안에 예, 그, 그 가문에서 그 한 인재를 잘 길러줬더니 지금은 신학대학교 교수를 한다 그러는데 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은 일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교수 집안이 뭐 가난하게 살 리는 없잖아요. 그때처럼 학생 때처럼. 야,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사라는 것도 다 돈다고 그래요. 회전월자가 돌듯이 뭐 세상, 뭐 재물이 다 돈다, 막 등등. 오죽하면 유행가도 그런 말이 다 있잖아요. 인생의 경험에서다. 그러니까, 그런데, 에, 영적인 것을 강조해 가면서 신령한 것을 공급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가면서 설교를 하는 강대상에서는 목사가 자기의 영적 지식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영적 지식이 아닌 것이지만 이제 자기는 신령한 걸 준다라고 이제 저는 거예요. 그것은 못 줘서 안다려. 못 줘서. 자기 주고 싶어서 그냥 뭐 안달이나 있어. 자기 것을 주고 싶어서. 그만큼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이건 내가 이제 뭐 젊은 시절에 지방교회 라는 데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인도 직분에 있는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형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얘기인데
그의 손으로 가서 일을 해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지체들 헌금 한 번이나 해본 적 있냐? 내일부터 너희도 가서 일해. 음. 오늘날 현실적으로 꼭 뭐 지방교회 내가 이제 그 몇몇 형제들 보고만 하는 말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예배당 목사 설교로 먹고 살고 설교로 큰 집에서 좋은 자동차 불려가면서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들여서 자기 예배당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 많이 드리기를 원해서 그거 안 달란 사람은 글쎄 뭐 속으로는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겉으로 볼 때는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뭐 예? 자랑하고 있는 지방교에서 이제 그 저 몇몇 형제들 내가 모아놓고서 당신 뭐 하는 사람들이냐 말이야. 응? 나가서 일해. 너희 손으로 돈을 벌어봐야 이 돈이 어떻게 해서 교회가 운영되니 이 돈이 어떤 통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걸 안다. 너는 그거 몰라. 난 내 손으로 가서 일을 한 것으로도 안 내기 때문에 많이 못 내지만 내 힘으로는 내가 볼 때는 너희보다는 내가 더 많이 낸다. 이제 막 그래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은 신앙 양심에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에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려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누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되는 문제도 물론 아니에요. 예, 오늘 참 여러 가지 존말들이 다 나왔는데 그 연보라는 용어가 순수함으로라는 그런 강한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것은 정해진 규정대로라는 그런 똑같은 연보인데 연보지만 연보의 성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음? 순수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순수한 심정으로 드리는 연보예요. 그 이제 구약의 자원제라는 예물을 드리는 법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렇게 드려야 연보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일치가결해서 그러면 이걸랑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졌어. 그럼 그것은 반강제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에,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 우산의 모임 장소를 뭐 수리를 하고 이제 그런데 내가 그러면 그거 같이 협력해서 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선은 재료비는 내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보냈지만 그 형제들이 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형제들인데 내 전화로는 얘기했어요. 인건비는 많이는 받지 마. 나 돈 없어. 그러니까 예, 일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인건비 계산할 거고 그건 계산할 거니까 그런데 난 뭐 많이 줄 인건비 비싸게 줄 그런 사람 그만큼 돈은 없다. 그러나 나는 나올 거라고 믿고서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내고 그건 나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내가 그걸 교회 살림을 하는 내가 그걸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은행에다가 연결해서 전화를 해보면 뭐 몇 월 며칠 날 누가 어디서 얼마 내고 이런 것이 다 나오니까 내가 한 서너 번 내가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말할 필요는 없으나 이러면은 형제들의 인건비는 시간이 있으니까 못 오실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니까 추후로 나올 거다 생각해서 내가 우선 재료비는 보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다 하고 인건비는
비싼 인건 몇 내 못 내니까 해가면서 이제 전화로는 다 이미 얘기를 해놨는데, 야,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하자 해서 하는 일에, 이런 일에는 다 뒤로 빠져. 어떤 목사로만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모르는 척하고 뒤로 빠져버려. 나는 다 알아요. 알지만 말은 안 쳐. 내가 그거 뭐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본인이 주님과 해결할 문제이지, 이것은. 아까 뭐 우리 홍인지 뭐 손을 뭐 넣었다 뺐다 본다고 뭐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는 그 인색함으로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자원함으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같은 영으로 한 영과 한 마음으로 이 일은 이렇게 하자 해서 하면 다음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뭐가 있다 보면은 또 다 같이 협력하기가 쉬울 거 아니겠어요. 교회라는 건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거의 봄이니까. 근데 이런 것이 필요하고, 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다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그 조화무게라는 그 목회 하시던 분이 이제 지금 노라를 자꾸 하신 분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분이 하여튼 설교를 그 헌금 설교를 할 때마다 그 했어요. 흔들어 넘쳐서 그 흔들어서 뭐 넘치게 준다 뭐 해가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자매 보고만 한 얘기인데 그 이치가 그렇지 않냐고 자꾸 그래서 할 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양면이 있다. 하여튼 한옥 뿌리면 밭 넓인데 거기다 한 말을 갖다 들어 붓는다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둘 것 같으냐. 그냥 무조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심고 거두는 이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얼마만큼 넓고 어떤 사람의 마음밭이 얼마만큼 좁으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밭 넓이에 맞도록 심으라고 그래야 맞는 것이지 무조건 그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렇게 설교하는 건 맞지 않다. 이치적으로도 안 맞는 거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기왕이면 넓은 사람이 되셨으면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아까 우리 윤형제가 뭐 많이 가졌는데 뭐 박하잠바 입고서 그 넓은 데서 산단다고 그렇게 살 바에면 삶을 줄여가 그리고 박하잠바를 벗어놓고 살 수 있잖아. 어? 그런데 남한테는 참 멋있게 사는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덜덜 떨고 탁하잠바 입고 이러고 산다니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왜 사람이 그렇게 사냐 이거요. 응?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래서야 쓰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 나는 그런 사람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응? 얼마나 불쌍해. 우리 지체들은 에, 서로 교통이 필요해요. 코이오니아 그 영문으로 커뮤니티라고 그러지. 커뮤니케이션. 이게 필요해요. 개인적으로도 그게 필요하지만 어떤 지역 교회들이 전부 이 코이오니아가 원활하게 돼야 돼요. 교회와 교회 사이의 그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교통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음? 자기 훌륭한 거 막 설교 잘한다 해가지고, 그 자기가 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해가지고 뭐 그 조직 신학 책 그것 암송하고 다른 사람들이 설교한 거 설교집 다서 읽어보고 그거 베끼고 이래가지고서 그거 딸딸딸딸 암송해가지고서 설교해가지고 남 퍼주려고 그건 안달이 났어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 예배당에 오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가난한 성도들 찾아내가지고 자기가 번 돈 퍼주기.
못 퍼줘서 안 달라는 사람 봤냐고. 글쎄, 내가 눈이 멀었는지는 모르지만 내 눈에는 나 그런 사람 못 봤어.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다 빌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고 나에게 생명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들어가십시오.